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12장 초반부에 보면은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자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놨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은 허락하지 않으셔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하시는 장면이 있었고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알아보다가 헤롯이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인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내용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면 결국은 헤롯이 죽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헤롯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자 하나님이 헤롯을 치셨구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헤롯에게 어떤 심판과 재앙을 내려서 그를 죽게 하셨구나. 이러면 너무 통쾌하고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단순히 헤롯이 죽은 이유가 백성들을, 성도들을 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죽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차원으로만 연결시킬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오늘 좀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헤롯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적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죠.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은 헤롯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도저히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헤롯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왜 관계가 이렇게 됐는지 이 상황들을 좀 이렇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헤롯은 쉽게 얘기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먼저 헤롯이 언제 나타나죠?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때 나왔던 헤롯, 보통 헤롯 대왕, 그리고 그 밑에 또 헤롯이 있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 그럼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헤롯의 아들의 아들이 아니라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많은 부인들 가운데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헤롯이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인 겁니다. 에돔 사람.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 이야기까지 하려면은 로마에 그냥 가이사야 시저 나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까지 넘어가면 너무 설교가 아니라 역사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고, 어찌됐건 그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헤롯이
원래는 총독이었다가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총독이었다가 헤롯 대왕 때 왕이 됩니다.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에서의 후예이고 로마 그 정치적인 로마에게 무슨 왕이 되었던 왕으로 임명을 받은 거죠. 왕으로 임명을 받았고, 그러니 이 헤롯 이 가문 자체는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나요? 유대인에 의해서 이렇게 추대받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눈치도, 양쪽의 눈치를 함께 같이 보면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헤롯인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누구와?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힘과 입지들을 자꾸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야고보도 죽이는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인 겁니다. 근데 이런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디까지 일을 하냐면은 헤롯 대왕은 뭘 만들죠? 성전을 지어주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지어줍니다. 또 헤롯이 또 뭘 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황제의 그 동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의 성전과 회당에는 그 로마 황제의 동상을 만들지 못하게 금지한 겁니다. 굉장한 사람인 거죠. 보통 같으면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민감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만큼 굉장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던 어떤 열성적인 어떤 청년들이 유대인 회당에 로마 황제의 동상을 만들어서 갖다 놓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일이 있게 되자 헤롯이 너무 화가 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도시국가에 어떤 항의를 하게 되고 그 항의 때문에 헤롯이 그러니까 항의하고 그 만든 청년들을 약간 많이 이렇게 심판이라고 해야 되나? 재판을 통해서 큰 벌을 내리고 그 일 때문에 두로와 시돈과 헤롯 왕 사이에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약간 긴장 관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대단히 노여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동상을 만들되 어디다가 두지 말라고요? 회당과 성전에는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노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헤롯이 노여하면은 자기 나라 왕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면 되죠? 무시하면 되는데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노여함에 대해서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먹는 일 때문에 헤롯의 노여움에 대해서 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로와 시돈은 해변에 있기 때문에 무역으로 인해서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 겁니다. 모든 게 풍족한 나라인데 한 가지 없는 게 뭐라고요?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헤롯도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중요한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예전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적에 어디에 도움을 받죠? 두로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서 백향목들을 많이 얻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너가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백향목도 주고 모든 것들을 많이 주고 했으니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히람 왕이 뭘 달라 그러나요? 우리를 위해서 음식물을 주십시오. 다른 거 많이 있는데 뭘 달라고요? 음식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그 히람에게 그의 궁전에 음식물 밀 2만 골프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에게는 백향목과 나무들을 공급받고 그들에게는 음식물을 주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자체가 음식물이 부족한 지역인 거죠. 그래서 헤롯도
유대인들의 눈치 때문에 두로와 시돈을 노여워하지만 이들도 헤롯에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뭘 했나요? 왕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화목하기를 청한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기를 청해서 어떤 일이냐면은 헤롯이 그 어떤 축제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헤롯이 딱 등장하게 되자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환영을 한 거죠. 열성적으로 환영함과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거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어떻게 보면 뭐 한 건가요? 지금 아첨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내용이 헤롯이 정말 싫지만은 아첨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들의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기록을 좀 읽어드릴게요.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 역사가가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그리빠는 황제의 안녕을 위한 축제를 시작하면서 가이사의 영광을 보여주려 하였다. 거기에는 각 지방 장관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다 모여 있었다. 둘째 날 새벽 아그리빠는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는 물결 치는 듯하며 극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 은으로 만든 옷은 아침 햇살을 받아 멋있게 번쩍거렸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 찬란한데 압도되어 경외심마저 느끼고 떨 정도였다. 곧 아첨꾼들이 여러 가지 말로 그를 칭송했고 그것은 그에게 불길한 징조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를 신이라 부르며 크게 소리 지르기를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소서. 이제까지는 당신을 사람으로 공경했으나 지금부터는 당신을 인간 이상으로 여기겠나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을 꾸짖지 않았으며 이 경건하지 못한 아첨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 순간 그가 머리를 들었을 때 그는 자기 머리 위에 밧줄에 앉아있는 올빼미를 보았다. 그는 곧 이것이 전에는 복의 사자였으나 이제는 재앙의 사자임을 깨달았다. 이게 기록인 겁니다. 역사의 기록인 겁니다. 요세푸스가 뭐 예수를 믿거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인 겁니다. 근데 이도 헤롯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뭘 얘기했나요, 지금? 그를 신으로 부르짖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불길한 징조처럼 보였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의 어떤 화려한 모습, 경외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정말 아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어떤 화려한 복장과 햇빛과 관계된 이 모든 분위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요세푸스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불길한 징조다. 그 불길한 징조가 뭐라고요? 자기에게 아첨하는 이 일들을 꾸짖지 않고 물리치지 않았다. 라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헤롯이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 우리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도 지금 요세푸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불길한 징조, 꾸짖지 않음, 물리치지 않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다가 뉴스의 기사를 보다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은 제가 뭐 이에 대해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뭐 그분을 뭐 미워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해민 스님, 설민석, 크고 화려한 포장이 오히려 독이 되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해민 스님, 뭐 사실 교회에서 스님 얘기하는 거지만 해민 스님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포장했나요? 힐링의 아이콘. 설민석 뭐라 해야 되나요? 역사의 신. 이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무슨 이 기사를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은 누구랑 비교하냐면은 백종원 씨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백종원도 뭐 요리의 신,
무슨 뭐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이야기들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민 스님이나 설민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역사의 신, 힐링의 아이콘 이렇게 추앙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날 적에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콘들과 그들의 이 명성들이 더욱더 나쁘게 나타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있냐면은 지금 헤롯의 이 기사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받아야 될 내용들,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될 내용들 이상으로 무언가를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길하게 여기고 그들은 옳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이 오늘 얘기했던 자기가 이야기했을 적에 사람들이 이거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가 신이 아니기에 당연히 물리쳐야 될 어떤 내용들임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인 어떤 면으로 봤을 적에도 헤롯은 분명히 자기의 그 내용들을 물리치고 또 이것들을 하지 않아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헤롯의 죽음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적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막 헤롯을 막 칭송하고 그럴 적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줄기 근심이 그의 마음을 스쳐갔다. 동시에 그가 배가 심히 아픈 것이 느꼈다. 이것은 극심한 통증으로 변했다. 그는 재빨리 궁 안으로 옮겨갔고 닷새 동안 통증으로 심하게 고생하다가 죽었다. 역사는 이런 겁니다.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멋지게 등장했고 그러나 갑자기 배가 아파서 죽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어떤 영광 이상으로 그것들을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부추겼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들을 묵인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헤롯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이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헤롯은 가만히 있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뭘 보내셨다고요? 벌레를,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벌레로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헤롯을 뭘로요? 벌레로 그를 치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헤롯의 교만함과 헤롯의 허영을 뭘로요? 벌레로 꺾으시는 겁니다. 이겁니다. 오늘 헤롯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허영인 겁니다.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허영과 교만 때문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안에 교만과 허영이 있다면은 우리는 누가 되는 거라고요? 헤롯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헤롯은 평생을 두고 제가 얘기했듯이 누구의 눈치를 봤다고요? 로마와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그의 눈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라고요? 세상과 유대인과 로마인 겁니다. 그의 눈은 오직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적에 그것이 기쁜 겁니다. 자기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유대인에게 환심, 로마에게 환심.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을 해주자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매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사람들의 어떤 눈치와 사람들의 어떤 칭송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헤롯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있지만은 얼마 전에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갈 적에 고넬료는 누구의 그 환상을 누구에게 계시를 받고 지금 베드로를 초청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들어올 적에 고넬료는 누구처럼 보인 겁니까? 하나님처럼 보였기 때문에 뭐 했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나요? 베드로가 그것을 엎드릴 적에 당연히 여겼나요? 뭐라 하나요? 나도 사람이다. 그러지 말아라. 이겁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이 병든 자를 고쳐주게 되자 사람들이 그에게 뭘 하나요? 이거는 신이 강림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나요? 우쭐해가지고 맞아 절해 나를 칭송해 내가 또 고쳐줄게 그랬나요? 뭐라 했나요? 일어나라고 옷을 찢으면서 뭐라 그랬나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한 이유는 너희들에게 이걸 보여준 이유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이 모든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니 빨리 일어나라. 다르죠. 평생을 사람에게 세상에 눈을 돌렸던 헤롯은 그런 일이 있을 적에 그냥 가만히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시 여기고 그분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일일 적에 뭘 한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우리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존경을 받고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이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헤롯이 되느냐, 베드로가 되느냐, 바울이 되느냐, 이거는 뭐에 관계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있느냐, 주님께 향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헤롯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와 바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과 허영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경건한 그 자리에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교만과 허영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어떤 일이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신이 배가 되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의 배다.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가 부른 것, 이게 우리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이것이 전부인 것.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게 전부인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은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얼마든지 헤롯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든 것 다 뭐 이런 거였죠? 나인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다고요? 헤롯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가장 우선시 여기면 그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나오는 겁니다. 교만, 자랑, 비방, 부모 거역, 거룩하지 못함, 무정함, 원통함, 절제 못함, 사나움, 선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헤롯 대왕 있잖아요. 헤롯 대왕.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위한 게 강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까지 했죠?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역사에 보면은 이 헤롯 대왕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다 죽이는, 아내, 아들 다 죽입니다. 장인, 장모 다 죽이는 이런 무자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를 위한, 우리 배가 우리의 신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무자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까지도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자리, 경건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교만과 허영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C.S. 루이스 한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마귀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이렇게 마귀 무슨 학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원로격인 어떤 늙은 어떤 교수님 같은 분이 그런 사탄이 와가지고 그들의 하는 어떤 행동들,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유혹할 것인가, 여기에 자기의 경험들을 비춰서 어떻게 교훈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책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원로 사탄? 이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면, 여러분, 만약 종교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유혹자인 우리 마귀들에게는 가장 슬픈 날이 될 것입니다. 종교는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한 죄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비거룩이라는 아름다운 꽃은 거룩한 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만큼 우리가 사람들을 잘 유혹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거죠.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뭐가 가장 들어가기 쉽다고요? 유혹하기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들은 뭐가 없어지면 슬프다고요? 종교가 없어지면 슬프고 거룩한 사람들이 없는 게 더 슬프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거죠. 헤롯은 그냥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판단, 여기에 너무 큰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이 저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야, 저 교회는 괜찮아, 저 성도는 괜찮아, 이런 것에 너무 당연히 욕먹는 것보다 당연히 칭찬받는 게 너무나 좋긴 하겠지만 너무나 거기에 목말라 하거나 거기에 너무 큰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누굴 위해 살게 되죠? 세상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바뀌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헤롯처럼 헤롯의 허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된다고요? 세상의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관심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어디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눈을 돌리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어떤 수도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수도 원장님이 뭐라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다, 우리가 이렇게 뭘 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칭찬이 없는 그 골방으로, 하나님과 함께 함께하는 것이 전부인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헤롯이냐, 베드로냐, 바울이냐,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안 믿었으니 헤롯이 그랬지, 이런 차원에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자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빨리 도망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그 자리에 오래 있거나 그런 자리를 즐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돌아오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의 목사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런 유혹에 빠지는 일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유혹에서는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죄악의 자리에 덜 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들은 또 어떤 위험에 빠질까요? 이런 허영은 없지만은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이게 전부야. 나는 저런 큰 교회 목사님처럼 못 안 해. 이런 또 위험성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부한자들이 자기의 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나요? 명품으로 치장을 하죠. 이것도 허영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나의 청빈함과 나의 어떤 이런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막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고, 이것도 뭐라고요? 이것도 허영인 겁니다.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럼 뭘 해야 되나요? 아니 뭐 이상한 거 입어도 안 되고 부한 거 뭐 해야 되는, 다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나의 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지 않는가 보라는 겁니다. 혹시 나의 가난함과 나의 청빈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진 신발들을 신고 다니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허영에 있는지 교만에 있는지 잘남에 있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기 나오는 헤롯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겁니다. 헤롯의 이 영광도 뭐 때문에 끝나죠? 벌레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는 겁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해서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닌 겁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켜서 얻어지는 영광도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일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별거 아닌 거라는 거죠. 오직 뭐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인 겁니다. 이것을 가질 적에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헛된 영광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셔서 헤롯이 아닌 베드로와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시는,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